할렐루야. 사랑하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목요일 새벽기도, 우리 신명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그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그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시위가 계속돼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지난 화요일부터는 폭력과 약탈이 멈추고 또 평화 시위로 이렇게 계속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 속히 이 시위가 종식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종식되어서 우리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본당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각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믿음과 두려움은 이 통계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더라도 이 둘이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둘이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저를 보면서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저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은사도 될 수 있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전도단 활동을 하면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쓰신 책들을 많이 관심 깊게 이렇게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 20대 초반에 그 젊은 청년이었던 저에게는 이 책이 너무나 신선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많은 큰 도전을 주었던 책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에 몰아가시면서 그 벼랑 끝에 서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도 두려움을 갖지 말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그 신뢰함을 가지고 그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책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의사 결정이 우리의 지식과 보이는 것들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는 더 주저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결정,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신명기 말씀 9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9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이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너는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거인이 있다고 하면서 안악 자손 후예가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그들 앞에 보기에 정말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정탐하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앞에 엎드려지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런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신명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서부터 아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나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상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못할 만큼 큰 거인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은 바산 왕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이 에드레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그 지역으로 내려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대적하여서 그들과 이 에드레이 지역에서 지금 싸우고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산왕 옥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에 의해서 결국 이제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 바산 지역은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호수 북동쪽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바산왕 옥은 정말 키가 큰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차지한 이 르바 거인 족속의 가장 마지막 왕이었던 사람이 이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되어지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의 침대는 4.2m나 되는 철침상이었습니다. 아직도 그것은 박물관의 유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요 도시로는 아스다롯과 가르나임, 에드레이가 있었고 그러한 지역들은 그 성벽을 굉장히 높이 쌓은 그러한 지역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거인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지역을 쳐서 멸하고 나중에는 이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영토를 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산 왕에게 속한 이 성읍과 고을의 규모가 어떠했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들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바산왕 옥은 큰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읍들은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과 빗장이 있어서 그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나아갔을 때 그곳을 점령하고 차지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말씀으로 격려하였고
그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와 같은 거인도 하나님께서 쓰러뜨리고 무너뜨려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누구의 손에? 누구의 손에? 우리 손에. 우리 손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신 겁니다. 바산 왕 옥과 정말 그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리시고 그의 모든 백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의 손에 넘기시며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우리가 이렇게 응답되었다, 응답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멸망시키다, 또 진멸시키다, 진멸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원래적인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파괴하는 일에 전념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종교적인 그 활동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칼을 들고 나아가서 대적을 완전히 제거하며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동하였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바산 왕 옥과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과 맞서서도 이 두 번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2020년입니다. 올해로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6월 25일이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바로 6월 25일 6.25 전쟁의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이 된 다음에 포로 귀환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도 자기들의 본국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우리 한국과 북한이 분단된 지 70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해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한반도가 평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 세대들에 의해서 우리가 결국 38선을 긋고 분단되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 분단된 조국을 우리가 계속해서 물려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속히 우리가 올해에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이 해에 하나님 우리 한반도 가운데에 평화 통일을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더욱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6.25 전쟁이 한참이었던 해에 이 낙동강까지 우리 국군이 밀려났을 때에 이 낙동강 전투에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일화가 정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195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정말 낙동강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북한군과 우리 국군이 정말 밀리고 그 밀렸던 곳이 낙동강 방어 전선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이 부산 낙동강이 이제 전쟁이 패하게 되면 남한은 다 적화되고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했던 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안개 때문에 뜨지 못하던 일본에 있었던 그 일본 오키나와에 있었던 미 공군 기지에서 이제 안개가 걷히고 전투기가 비로소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들이 이 낙동강 전투에 투입되면서 전세를 극적으로 승리로 역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기도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결과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이 전투기가 낙동강 전투에 투입됨으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객관적인 전력의 열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견고하고 높은 성벽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기로 작정하시면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못할 큰 거인은 큰 거인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없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번 더 크게 따라합시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못할 만큼 큰 거인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없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승리를 확신하면서 나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는 이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약 4m가 되는 그런 넘는 그 철침상을 사용하는 바산왕 옥, 그런 거인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거인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인,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거인을 우리가 말씀으로 담대히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드리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믿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겁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너뜨리지 못할 만큼 큰 거인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인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싸우지 못할 큰 거인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십니까? 우리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아멘.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만큼 큰 거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라고 그렇게 아멘. 선포하고 아멘.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십시오.
그 거인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아멘. 우리 환경 가운데 있는 거인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아멘. 그 거인이 어떠하든 뭐 경제적인 것이든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인 것이든 하나님 무너뜨려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